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주의해야 할 것이 이렇게 열거되어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열거되어지는 그런 그 내용들이 있을 때, 그때 우리가 해석할 때 꼭 염두에 둬야 할 것이 바로 뭐냐면 제일 앞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사람이 이름을 열거할 때도 제일 앞에 이름이 중요한 사람이에요. 제일 앞에 있는. 성경을 읽으실 때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 사람의 이름이 이렇게 열거되어 있거든요. 알파벳 순이 아닙니다. 알파벳 순이 아니라 중요한 사람을 제일 앞에 둡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가 성경을 기록할 때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열거를 해요. 그 가운데 제일 앞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해당해서 가르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공생애 가운데 가장 중시 여겼던 것이 바로 뭐냐라고 할 때 가르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다. 이것은 뭐 마태복음뿐 아닙니다.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가르침의 중요성뿐만 아니라 가르치는 자의 됨됨이를 매우 강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이제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가운데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 그러니까 가르치는 사람이 이게 율법 가운데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가르치는 사람이 어기면서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아주 작은 사람이라고 일컬을 것이고 누구든지 행하며 가르치는 사람, 이 율법에 기록되어져 있는 작은 것 하나라도 자기가 행하고 가르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사람이라고 일컬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거죠. 그래서 가르치는 자의 됨됨이, 그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라고 할 때 작은 것 하나라도 뭐 한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행하면서 가르쳐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실 지금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뭐냐면은 가르치는 사람이 자기는 행하지 아니하면서 가르친다라는 거죠. 제가 예전에도 한번 그런 말씀 드렸지만 예전에 교회에서 예배 끝날 때 꼭 표를 외치고 전도지를 이만큼씩 성도들한테 줘요. 그러면 성도들은 그걸 가지고 나눠주고 와서 밥을 먹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좀 못됐죠. 저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거든요.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난 사실 복음에 대해서 그 당시만 하더라도 몰랐거든요. 성도들에게, 아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이렇게 전해야 할 텐데 그 구체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실력이 안 돼요. 저는 그 당시만 생각해도. 그러면 교회에서 가장 예수님에 대해서 잘하는 분은 누굽니까? 목사님이시잖아요. 근데 보면은 목사님은 안 나가. 성도들만 나가. 그랬어요. 사실은. 그게 늘 불만이었거든요. 아니, 가장 잘 아는 사람이 가장 잘 설명할 수 있잖아요. 그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나가서 전도해야지. 목사님은 안 나가고 성도들한테만 주보지가 아니죠. 전도지를 갖다 막 나눠주는 거예요. 그게 좀 불만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성도들한테 전도지를 나눠주지 않습니다. 나가라고 하지 않아요. 왜? 자기가 먼저 하라는 거예요. 내가 작은 것 하나라도 먼저 하면서 전달하라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아무튼 이 교육이라는 게 중요하다. 가르침이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이나 또 그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경계한 것도 가르침을 받는 것과 연관되어져서 경계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15절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 뭐하고 연관되어 있어요? 가르침과 연관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르침을 받는데 올바른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가르침을 받으면 노략당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노략당해요. 우리의 인생의 수레바퀴가 어떻게 해요?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가르침의 중요성은요, 초기 교회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집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재밌잖아요. 제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진 가운데에서 행했던 일들을 이렇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여기도 보니까 뭐가? 가르침이 제일 앞섭니다. 가르치는 것이 제일 앞서요. 그죠? 그래서 그 당 초기 교회 공동체에서도 뭘 가장 중시 여겼다고요? 가르침. 사도들의 가르침. 그 다음에 교제, 떡을 떼고 기도하는 것. 이렇게 균형을 가지고서 교회를 이루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요,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지는 과정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교회라는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그 공동체에 누구들을 허락해요? 일꾼들을 허락하시고 있는데 그 일꾼들을 허락하신 목적이 어디 있느냐라고 할 때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데 있다.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데 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에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앞에도 보면은 성도들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교회에 일꾼들을 세우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성장케 하는데, 성도들을 키우게 하는데, 키우는데 이 목적을 가지고 교회라는 공동체 가운데 일꾼들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한국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면은 어떤 가르침 차원에서의 어떤 교회이기보다는 예배하기 위한 어떤 교회로 이렇게 그 무게중심이 쏠려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예배하기 위한 어떤 공동체의 무게중심보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키워나가기 위한 어떤 그런 공동체로 오히려 교육기관적인 차원에서 그 무게중심이 쏠려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왜 가르침이 중요하냐라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기 위해서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의 형상을 이뤄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가르침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또한 요한복음 15장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많은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 열매가 어떤 열매입니까? 성령의 열매 아닙니까? 사랑의 열매예요. 하나님의 성품의 열매거든요.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지만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교육이 잘못되어져 버리면은요, 이 사람은 성장해서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다.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것은 저에게서도 많이 나타납니다. 제가 완벽한 교육을 받지 않았잖아요. 다 부족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때로는 그런 좋지 않은 영향력이 내 안에 이렇게 교육되어져서 내가 성장하면서 자주 그 좋지 않은 영향력이 내가 배운 것들이 자녀들에게 드러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져요. 그럼 자녀들이 고통스러워하는 거죠. 그래서 참 교육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절실하게 느낀다라는 거, 우리의 삶을 통해서 느낀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들 아닙니까?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납니다. 그냥 태어나서 그냥 자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로 자라가기 위해서는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것으로 먹고 자라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 구원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데 죽어 천국 가는 것을 구원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구원 뭘 말합니까? 성장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어져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어져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그렇게 되어져 가는 것이 구원이에요. 이 구원을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신령한 젖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신령함이라는 것은 뭐 어떤 사람이 뭐 기도하다가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지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는 지식을 말합니다.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신령한 젖으로 그 젖을 우리가 먹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로 커져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가르침의 중요성은 부정적인 측면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짓된 가르침이나 거짓된 복음은요, 성도들을 주님으로부터 떠나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합당치 못한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러니까 거짓된 그 가르침이나 거짓된 복음은요, 오히려 주님을 붙드는 게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이탈케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주님을 떠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2장 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의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기에서 보니까 멸망하게 할 이단, 그러니까 우리를 결국 멸망으로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거짓 선지자들이. 그러니까 인생이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볼 때 바른 교훈을 전하고 그 정확한 복음을 전달하는 어떤 교회와 일꾼들을 만난다라는 것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인 거예요.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이 뭐냐? 교회에 갔는데 바른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바른 교훈을 전해요. 이게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인 겁니다. 누가 아멘 하네요. 학교에서도 그렇잖아요. 학부모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은 뭐냐면 좋은 선생님 만나는 거예요. 내 아이를 잘 가르쳐 줄 수 있는 선생님 만나는 게 학부모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복인 거예요. 이런 이해를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바울이 왜 이런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지를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갈라디아서 마지막 부분에 뜬금없이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그 성경을 보다 보면은 장과 절이 있어요. 이 장과 절이 성경이 기록된 순간부터 장과 절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성경을 읽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성경을 읽기가 참 불편하더라는 거예요. 이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연구해서 장과 절을 구분한 거예요. 우리는 편리하게 성경을 읽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문단 같은 경우 좀 달라요. 문단은 그보다 일찍이 문단은 이제 형성되어 있었는데요. 그보다 좀 훨씬 이전에 정비가 돼 있었어요. 근데 신기한 것은 오늘 갈라디아서 6장 6절은 여러분의 성경은 그 6장 6절 앞에 보면 동그라미가 있잖아요. 그리고 6장 7절에 보면 동그라미가 없죠. 예. 이렇게 그냥 이어져 나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그 헬라 성경을 바라보면요. 6장 6절에 동그라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문자로 기록되어 있고요. 6장 7절에도 대문자로 있어요. 이 얘기는 바로 뭐냐면은 6절 그 자체로 한 그 문단을 형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6절 그 자체로. 그래서 제가 설교하면서도 이거 너무 짧은데 한 줄 가지고 어떻게 설교하지? 6장 6절로부터 한 10절까지 해야 설교의 내용이 나오는데 이 한 절을 가지고 설교한다라는 것이 참 좀 막막하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이 말씀 6장 6절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그렇지 교역자들 교회 공동체 가운데 교역자들에 대해서 성도들이 책임지라는 얘기지 뭐 이런 얘기가 사실 저한테는 좀 낯설기도 하고 좀 닷살이 돋는 어떤 그런 내용이기도 하거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까 앞에 이제 전에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왜 가르침이라는 것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렇게 먼저 설명한 이유가 이제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바울이 이
이 뜬금없이 6장 6절을 갖다가 한 이제 문단으로 묶은 거예요. 한 문단이에요. 이 한 절 그 자체가. 왜 그럴까라고 할 때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바울이 갈라디아서 그 자체가 다른 복음은 없다라는 거 아닙니까? 다른 복음은 없다. 그 당시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또 그들에 의해서 미혹된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전달하는 메시지가 갈라디아서거든요. 이 당시에 사도 바울은 아주 강력한 어조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겐 저주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그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미혹되어서 다른 복음을 따르는 성도들을 향해서 아주 강력하게 호되게 그들을 질책하고 있거든요. 또 반면에 사도 바울은요, 바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고요. 또 바른 교훈을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대우받지를 못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사도냐라는 이런 사도성에 대한 어떤 공격들을 많이 받았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사실 이 말씀을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라고 전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요, 교회에 그렇게 폐가 됐던 사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그는 성도들에게 폐가 되어지는 것을 사도 바울은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방 교회, 이방 지역에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바른 교훈을 전달할 때 그는 폐의를 받지 않았어요. 대부분 폐의를 받지 않고요. 자기가 장막 짓는 일, 그러니까 청막 짓는 일을 통해서 경제적인 필요를 채웠고요. 그리고 남는 시간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요. 바른 교훈을 전달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 부분을 한 문단으로 묶어서 강력하게 권면하는 것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그 바울 입장에서 바라보면 오히려 당당하게 이 말씀을 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 가운데 제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고 있기 때문에 참 이거 말하기는 저 입장에서 보면 낯설죠. 근데 이제 바울 입장에서는 당당하게 이 말씀을 전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라고 할 때, 이 가르침을 받는다라는 것, 그리고 바른 교훈을 우리가 전달받는다라는 것, 바른 복음을 전달받는다라는 것은 그만큼 훌륭한 일이고 소중한 일이고 가치 있는 일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가르침을 받는다라는 것은 교회 안에서 사도들이나 교회 사역자들로부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합당하게 열매 맺으며 살아가도록 가르침을 받는 성도들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 말하면은 목회자가 아닌,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에서 녹을 받지 않는 성도들을 말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자기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예물을 통해서 이제 목회자를 이제 먹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가르치는 자는 바로 그 교회 사역자를 이야기하는 거죠. 교회 사역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 그죠? 가르침을 받는 자는, 성도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종합해 보면은요, 기독교인 사역자들을 위한 교회의 어떤 재정적인 지원에 대한 그 가르침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아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내용이요, 이 갈라디아서만 기록된 내용이 아닙니다. 이게 바울은요,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나 로마 교회, 에베소 사역자인 그 디모데에게도 이런 같은 내용을 전달하고 있어요. 우리 디모데전서 5장 17절로 18절입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교회와 성도들이 교회 사역자들에 대한 수고에 대한 싹을 이렇게 하는 것, 싹을 갖다가 하는 것은
그건 서로 담당해야 할 합당한 것임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아니 우리는 헌금하면서 봉사하고 살아가는데 목사님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헌금 받으면서 사례를 받으면서 교회를 섬기네? 이런 생각들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거는 합당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15장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을 목회자는 열심히 연구하고 준비해서 가르쳐야 할 성도들에게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합당하게 살아가게 할 그런 책임이 있는 거예요, 목회자들에게는. 그리고 성도들은 그것을 갖다가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육적인 것, 필요한 것들을 그에게 공급해야 할 책임이 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 사역자들은 성도들의 영적인 필요들을 채워줘야 하고요. 성도들은 그의 육적인 필요를 서로 채워주면서 함께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사실 저 입장에서는 참 낯설지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한국교회가 점점 쇠퇴하면서요, 목회 활동과 함께 더불어 일을 하는 목회자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걸 목회자의 이중직이라고 하거든요. 참만 견해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미 한국교회가 점점 쇠퇴되어지면서 목회자들과 성도들 사이에서는 이 목회자의 이중직, 목회자가 목회 일 위에 다른 일을 갖는 것이 그냥 받아들이고 있는 추세인 거예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단순히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 목회자가 자기 나름 목회 일 이외에 다른 직업을 가지고 이렇게 사역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단순히 경제적인 이유가 가장 크겠지만 어떤 목회자들은 어떤 경제적인 애 속에서 벗어나서 소신껏 목회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그 교회로부터 사례를 안 받고 자기가 스스로 직업을 가지고서 목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군산에도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주양교 성도들은 어때요? 어떻습니까? 우리 목사님도 열심히 직장생활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말씀 준비해갖고 설교하면 되는 것이지 왜 목사님은 일 안 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사실 이제 목사가 직업이냐라고 물은다면은 그렇다고 대답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라고 대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가 직업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은 목회라는 게 먹고 살기 위해서 목회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목사는 직업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성도들로부터 주어지는 그런 사례비를 받아서 먹고 살기 때문에 목사는 직업이라고 말할 수 있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그것저것을 떠나서 목회자는 어떤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하는 일인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비록 생활비를 받던 넉넉하게 받던 받지 못하던지 간에 하나님의 소명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해야 한다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사실 목회라는 것은 그 소명 없이는 불가능해요. 교회 사역자들은. 그래서 신학교에 들어갈 때 반드시 소명에 대한 내용을 적시해야 합니다. 소명문이 들어가지 않으면 신학교에 입학할 수가 없어요. 이뿐입니까? 전도사 인준 때에도 목사 인준 때도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이 일에 대한 소명을 분명하게 받았는지에 대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이게 없으면은요 서류 미비로 인해서 목사 인준도 못 받고요, 전사 인준도 못 받고요, 신학교에도 못 들어가요. 그런 차원에서 바라보면은 저는 이게 목회자가 직업이냐 직업이 아니냐라는 차원을 벗어나서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서도 그 소명에 대해서는 우리가 순종해야 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는 이 일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목회자의 일이고 목회자의 태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만일 교회가 그 짐을 져줄 수 있다면 교회가 그 짐을 져주면 되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 목회자는 뭐 자기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경제적인 필요를 채우면서 그 일을 담당하는 것이 저는 합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만약 성도들이 그 일을 감당해 줄 수 있다면 더 전폭적으로 그 일 가운데 매달려서 열심히 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성도들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어요. 부족해요. 그러면 그 부족한 걸 채우기 위해서 경제적인 어떤 필요들을 따로 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경제적인 것들이 있느냐 없느냐에 의해서 자신들이 받은 어떤 목회적인 소명을 중단하고 뭐 하고 이런 차원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목회적인 어떤 소명을 받았다면은 그 목회적인 소명을 담당해야 한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목회자가 가져야 할 어떤 자세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반면 교회 공동체 안의 성도들은 또 다른 어떤 마음 자세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하는 것처럼 좋은 것으로 함께 나누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모든 좋은 것으로 함께 서로 나누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었다 한다라면은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절로부터 5절까지의 내용을 바라보면은 서로의 짐, 그죠? 무거운 짐에 대해서 서로 짐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각각의 짐에 대해서는 각각이 그 짐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 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져야 할 그 짐에 대해서는 함께 져야 한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에 우리가 일원이라 한다라면, 그 지체라 한다라면 교회의 무거운 짐에 대해서는 함께 져주는 이런 모습이 성도의 마땅한 바이고, 뿐만 아니라 각각이 져야 할 그 짐에 대해서는 각각이 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성도된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의 교를 맺겠습니다. 함께 짐을 져가면서 성도들은 커가는 겁니다. 자기의 짐은 자기가 지고, 또 함께 져야 할 그 짐에 대해서는 함께 져감을 통해서 성도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온전케 커간다라는 것.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르침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커져가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기대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일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데, 키워져 가는데 전심전력하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교회 공동체를 세우신 하나님, 그 교회 공동체 가운데 주어진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 나름의 도와주시고, 또 성도는 성도로서, 또 목회자는 목회자로서 자기의 주어진 직무를 따라서 최선을 다하고 서로 협력하는 가운데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세워가는데 서로 동역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하심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지키시고 인도하심이 오늘도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